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제3장.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한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또 물질을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실 때 또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11조와 감사와 목적에 따라 드리는 예물들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생일을 맞아드린 예물이 있다면 그의 생명을 더 복되게 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지금까지의 삶보다도 앞으로 남아있는 삶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저희들 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또 내 생각을 주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내 무릎을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살아있음을 증명해내는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가 그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고 1장부터 3장까지가 전반부고 4장부터 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장의 마지막 부분 14절부터 21절, 22절까지 한꺼번에 보려고 했는데요. 공동회에도 있고 해서 그 14절에 16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송구영신 예배 때 그 17절부터 마지막 이렇게 보면서 올 한 해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갇혀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3장 1절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한 거는 당연할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지금 어딘가에 갇혀 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그 갇혀져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해방이 될 수 있을까?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것들을 다 강구하겠죠. 근데 그런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 환난이 오히려 내게 영광이다 하면서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환난, 바울이 지금 당하는 환난이 갇혀 있고, 그것도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제한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안 됐는데 어쩌지 저쩌지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니네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건 내게 영광의 면류관이야. 내 영광의 면류관이거든. 그러니까 니네들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낙심하지 마. 영광이니까 낙심하지 마.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게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지금 당하는 환난을 걱정하면서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도하는 모습 내용이 14절부터 19절 그리고 20절 21절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이 두 번 나와요. 1장 16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을 해요. 개척을 하고 떠나왔지만 가는 곳곳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기억이 나고 그들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 수고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나요? 그냥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100%다 아나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과연 몇 프로나 알고 있을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내가 안다면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근데 바울이 1장 16절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걸 알아가도록 기도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근데 갇혀있는 사람으로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조금 빗나갈지 모르는데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좀 엿들었으면 좋겠어요. 엿듣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엿듣기. 남의 기도하는 걸 엿들어요. 바울의 기도를 좀 엿들어 보셔요. 오늘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해요. 그러면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하고 나면은 통성 기도가 아니라 묵상 기도가 돼버리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왜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는데 소리를 안 내십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소리내서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듣고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제 기도를 엿듣고 있는 여러분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그냥 입은 딱 가만히 있고 제가 막 기도하면은 아멘, 아멘 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자고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 엿듣는다 그런 표현에서 제가 기도하는 걸 엿들을 수 있고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내 귀로 들려온다면 내가 그 기도를 엿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멘 하나님 장로님이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내 기도입니다.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권사님의 기도하는 저 기도 소리가 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엿듣는다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엿듣기 할 때 잘해야 돼요. 아멘 할 때 잘해야 돼요. 제가 막 아멘을 여러분들 유도를 하는 건 아닌데 아멘 진짜 잘하셔야 돼요. 그 한 예로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교단이고 그러는데 울산에 가면 우정교회라고 있어요. 애동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엄청나게 부흥을 하셨는데 신방을 갔는데 어떤 가정을 신방을 갔냐면 불임 가정. 아이를 갖고 싶은데 임신이 안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신방하고 말씀을 전하고 아이가 생기도록 하나님 태문이 열리도록 이 가정에 그렇게도 원하는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당사자들은 아멘을 안 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해볼 건 다 해봤겠죠. 그러니까 이 의학적으로 해볼 건 다 해봤겠죠. 근데 거기서 아멘 하는 사람이 있었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옆에서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멘 하는 사람이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가졌대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목사님 사모님.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니까 아멘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웃자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가 솔직히 안 나와서 옆 사람의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내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내 소리가 안 나올 때 하나님, 저분의 기도가 바로 제 기도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엿듣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 잘 엿들으셔서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야죠.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도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는 성도들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이 갇혀 있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노마의 복음을 전하고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갇힌 자의 모습으로 가기를 원했던 게 바울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떠한 자유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보다도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요즘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를 거의 안 하죠. 편하게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가 생각이 먼저 되는 게 아니라 내 무릎 관절이 먼저 생각이 되겠잖아요. 근데 예전하고 비교하면 그러지만은 예전에는 거의 기도하면 무릎 꿇었잖아요. 무릎이 안 좋아도 꿇었어요. 부흥회를 가면 기도원들이 그냥 마룻바닥이잖아요. 그냥 맨바닥. 그럼 거기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동성으로 기도하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끝나고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면 안 펴져서 주물르고 쥐가 나면 그거 풀려야 일어났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왜 무릎을 꿇고라고 하는 동작을 묘사하고 있냐? 그 당시 유대인들, 랍비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서서 기도해, 서서. 그러니까 복음서에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서서. 그리고 성지순례를 가서 여러분 이제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셔서 보게 되는 광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곡의 벽 앞에 서 있고 통곡의 벽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떤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랍비들 막 검정 이런 모자 쓰고 수염 막 이렇게 기른 그런 이스라엘 랍비들, 유대인들, 그리고 거기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모두 다 서서 기도해요. 서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서서 기도하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런 동작을 지금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 이거는 전적인 복종을 의미해요. 오직 아버지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나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바울이 무릎 꿇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무릎을 꿇고 있는가? 하나님께 구하기는 구하고 있는데 무릎은 세상에 꿇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봤으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구하는 건 하나님께 구하는데 무릎은 세상에 꿇어요. 사람 앞에 꿇어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 자기 문제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16절 말씀이 그냥 좀 긴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겉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강해지고 겉사람이 뭔가 화려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강해지고 속사람이 단단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있다면 겉사람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겉사람은 어떤 걸 말하면 외모, 겉으로 보여지는 것, 스펙,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말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속사람은 내면, 마음, 다른 말로 표현 내공. 그러니까 우리 내공이 쌓여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 또 믿음,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뭘로 거룩해진다?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래서 속사람이 단단해지고 속사람이 강해지는 건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바울은 겉사람을 위해서, 오늘 표현들은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보았고 속사람을 위해서도 살아보았어요. 겉사람이라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력과 명예와 학벌과 모든 것들을 갖춘 삶을 살아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겉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속사람,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바울서 지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속사람이 그만큼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요. 두 가지, 겉사람도 살아보고 속사람도 살아보고 경험해본 바울이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속사람이 더 중요해요. 속사람. 겉만 화려하게 뭔가가 저 사람 보면 힘 좀 있겠다, 저 사람 보면 강하겠다. 근데 막상 부딪혀 보면 그냥 유리 조각 깨지듯이 깨져버리는 그런 겉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 보면 겉사람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무시해도 상관없을 처럼 보이고, 저 사람에게 무슨 힘이나 있겠냐, 저 사람에게 뭔가가 있겠냐. 근데 그 사람의 내공에서, 속사람에서 흘러나오는 그 내공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칠해하는 겉사람보다도, 여러분, 제가 내공이라고 표현해 좀 죄송한데, 이 내적인 힘, 내 마음에서 나오는 힘, 이게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속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하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한대. 그것도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 내면에서는 다른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또 육신의 것을 따르게 하는 것과 서로 싸운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하는 이 속사람이 중요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진다. 옛날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 표현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잖아요. 내 겉모습은 낡아져요.
후패예요. 근데 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건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예요. 낡아져요. 아무리 꾸민다 할지라도 낡아져요. 이 겉모습은 어느 정도 지나면 다 거기서 거기가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명예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근데 세상에서 이런 말이죠. 남자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다 평준화가 된다고.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냥 다 평준화가 된 평준화. 그러니까 여러분 거칠해하는 것들은 어느 순간 정점을 찍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후패하고 낡아지고 아무리 꾸미고 꾸민다고 할지라도 낡아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면서 계속 내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환난을 당하면서 내가 정금같이 단단해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더 굳건해지고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부딪히면서 그걸 참아내면서 내가 강건해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게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우리의 힘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속사람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내 겉모습보다도 이 마음을 강하게 만드십시오. 이 마음의 내공을 더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함부로 해보려고 했는데 한번 말 한번 섞어보고 한번 눈빛을 대해보고 한번 경험을 해보니 이 사람은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눈빛만 보고 말 한마디 섞어봤는데 함부로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느낌,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데 말 한번 섞어보니까 성령이 하나도 없네. 대화를 한번 해보니까 저 사람에게서는 예수 냄새도 없고 예수도 없네. 그때부터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칠해, 이것도 우리에겐 중요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겉으로 꾸미는 거, 어떻게 하는 거, 이걸 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도 중요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도 겉사람도 중요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중심에 힘을 길러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예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속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보다 겉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데 힘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녀할 것 없이 헬스장, 몸을 막 만들어요. 몸을 근육도 있어야 되니까 이 몸을 겉사람을 만드는데 힘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들여요. 그다음에 러닝, 달리기. 요즘 달리기가 인기래요. 우리 큰 아들도 보니까 여기에 이제 취미를 붙였는지 달리기 4km, 8km, 10km 하다가 서울에서는 하프 마라톤 이런 데까지 이제 막 가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몸을 만드는데 몸짱. 여자분들은 어쩐지 모르 S라인을 만든다든지 다이어트, 유산균 막 이런 것들로 우리의 겉모습을 만들기에 너무나도 힘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때는 뭐 헬스장을 다닙니까? 어디를 다닙니까? 어떤 막 윗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배에다 왕자 좀 새기려고. 여러분 혹시 안 해봤어요? 왕자 새기려고 그렇게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막 이 텔레비전 키면 막 이소룡, 성룡, 뭐 중국 무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쌍골 이거 막 돌리고 하면서 몸에다 왕자 새기고 뭐 이러고 막 하는 것들이 저희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름철 계곡에 놀러 간다든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서 물놀이를 한다든지 그러면 우통을 딱 벗어 제끼고 배에다 힘을 꽉 줘가지고 왕자 나오게 하려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적이 있어요. 배에다 힘 주고 다니고. 그런데 지금은 왕자의 흔적도 없고 힘 주면 왕자는 나오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배만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한다니까요. 후패.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장기관입니다. 겉모습으로 보이는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여러분, 안 보이는 내장기관 이거. 그러니까 이거 우락부락 막 왕자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사람이 와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 우락부락하고 보기에는 좋은데 위장이 고장났네, 대장이 고장났네, 이 심장, 폐가 고장났네요. 그래서 보여지는 육체 근육보다도 보이지 않는 내장 근육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근육, 왕자가 새겨진 배보다도 보이지 않는 위장, 소장, 대장, 췌장 이런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10대나 젊은 사람들이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한 살, 한 해 지나 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잖아요. 배가 좀 많이 나오면 어때요? 제 배에 왕자가 안 새겨지면 어때요? 이 속의 기능이 좋아야죠.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았는데 그만큼 여러분 겉사람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건강에 있어서도 겉모습보다도 속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이. 겉모습은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이 속에서는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속사람, 이 내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내공을 있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하면 될까요? 나 오늘부터 내 속사람은 강건해진다 이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연습해야 된다고. 안 해보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몸에 익혀져야 됩니다. 꾸준히 훈련하고 연습해서 내 몸에 배어져야 됩니다. 내 몸에 배어지면 그것이 여러분 실력이 됩니다. 신앙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골재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한장로 성민골재 저 아무것도 몰라요. 벽돌이 어떻고 몇 가지가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제가 오늘부터 다른 거 다 놔두고 골재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은요 제 머릿속에서도요 이 벽돌은 얼마, 이 벽돌은 얼마, 이 벽돌은 얼마 그냥 안 보고도 나와요. 왜? 내 몸에 익어져 버렸거든. 내 눈에 익어져 버렸거든요. 배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다음부터는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목사님 기도 못해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내년부터 권사님들 기도가 막혀지면 도망가지 마세요. 권사님 정도 되면 대표 기도하면 안 도망가셔야지 왜 도망을 갑니까?
장로님들도 도망가지 마시고. 아이고, 말씀 어떻게 읽는답니까? 눈이 침침해가지고. 아니요, 침침해도 하다가 보면 읽어지고, 기도 안 되는데 그게 연습이고 훈련이거든요. 하다가 보면 돼요. 그게 몸에 익어야 되는데 안 익어지니까 몸에 안 배어서 힘든 것뿐이에요. 마치 우리 남자들이 축구를 안 하다가 어떤 대회가 있어서 한번 하고 나면 일주일 아픈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안 하다가 몸에 안 배어 있는데 갑자기 몸을 쓰니 힘들고 온몸의 근육통으로 힘드는 거죠. 근데 날마다 조기 축구를 했다, 날마다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축구를 하면 그런 근육통이 오지는 않겠죠. 몸에 익숙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내 몸에 배어야 돼요.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어떻게 예를 들어야 쉬울까요? 어려운 거. 목사님, 내가 2026년도에는 우리 가정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년에 교회 부채를 다 갚아보겠습니다. 그런 말 하실 분은 없으시죠? 뭐 그렇게 말해준다면요, 저야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땡큐죠. 근데 그런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혹시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혹시 아버지 그런 마음, 진짜 예를 그렇게 들어서 좀 죄송한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한번 부채를 갚아볼게요. 근데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은 지금 먹었는데 하다가 보면 버거우니까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말은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성민교회를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그 궁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걸부터 하면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10분의 1을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지 못했는데 2026년부터는 성경을 읽고 묵상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못했는데 2026년부터는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에 한번 참석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쉬운 것부터 훈련하십시오. 그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16절에 보면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데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훈련도 해야 됩니다. 연습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뭐가 있냐면 그의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을 무시하는 분들 없죠? 성령이 계시죠?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시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랍니다. 성령을 무시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거든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나오냐면 성령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기도로 이끌어가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힘들고 어려움이 내 눈에 보여도 감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고 내가 성령을 무시해 버리면 감사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가 전적인 헌신이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말을 했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절실하다, 간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절실해요, 간절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그만큼 아직 간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실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한 번 더 표현해 보면 아직까지도 내 힘으로 뭔가 해볼 만한 뭔가가 지금 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지 않아요. 절실하고 간절하면 안 할 수 없거든요. 정말 절실하고 간절하면 무릎 꿇지 말라고라도 자동적으로 무릎이 꿇어질 거예요.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절실하고 간절하면 자동적으로 입에서 주야 터져 나올걸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거칠애보다 내공이 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래서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의 신앙은 겉사람을 치장하기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단장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해지셨습니까? 해마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고 단단해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해마다 예수 믿는 경륜이 쌓일 때마다 이 내공이 여러분 쌓여지고 있으십니까? 속사람이 강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견뎌냅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훈련, 연습도 중요하지만 내 속사람을 움직여 주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기도할 걸 결단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여러분, 그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내가 안 갔구나, 기도해야지라고 마음은 먹으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내가 없었구나, 그래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그 결단으로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2026년에는 기도의 자리가 마련될 때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패스시키지 마십시오. 2026년도에는 1일이 되면 전교인 여러분 얼상예배, 매월 마지막 주일은 전교인 금요기도회, 전반기 후반기 특별 새벽기도회. 내가 그래 다른 때 매일은 못 나간다 할지라도 한 달에 한 번은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면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 전라도 말로 나를 희피 봤다가 그냥 거칠에 있는 그런 스펙과 권력 때문에 나를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속사람의 능력 때문에 함부로 나를 대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내 얼굴에서 풍겨지는 그 형상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고 강건하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간은 같지만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한번 찬송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그 찬송가 가사 1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자기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연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훈련하고 연습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귀한 은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후패할 이 검사람을 치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하게 하여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배운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하여 하나님 내 몸에 익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 때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겨내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또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